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말씀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기도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기회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두고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왜 이 부분이 필요하면, 기도는 우리가 우리 편에서의 어떤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애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방식, 우리가 왜 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기도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 편에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 편에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상태와 자격이 우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식과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가 12장 10절 말씀에처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기도가 가능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항상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들,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내가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의 이름 가운데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편에서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간구의 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또 간이 저리도록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할 때 어떤 것입니까? 기도란, 간구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간구란 단어는 천을 막대기에 나뭇가지에 싸서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편에서는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한 못하는 것이 있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거 절대로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되어지고 있고, 너희는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 숨을 쉬며 이 땅에 인생이라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것들에 나의 도움이 없이는 너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정의하는 인간의 무능력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무능함을 끊임없이 인식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거 무엇이냐면, 누군가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경건하구나, 그 사람이 신실하구나, 그 사람이 영적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합니다, 12시간씩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누군가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나는 이 정도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뽐내며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번, 3번 이런 것들을 써서 돌리면서 자기는 이런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식한지. 기도한다는 것은 난 백기를 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능합니다라는 것이 자랑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기도는 내가 전혀 할 수 없고 내 인생 무엇 하나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내가 삽니다. 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자랑이 되는 순간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하나님부터 내가 뭔가 받아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자랑으로 여겨서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기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 무식한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연약함을 느낍니다. 이것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것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 모든 인생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자랑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할 때만 기도하잖아요. 무슨 뭐 자녀가 대학에 갈 때 부모들이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래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SAT 볼 때 아침에 계속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뒤에 두 녀석이 있는데 저 녀석도 모르죠. 제가 기도하는지를. 기도할 때마다 그랬죠. 하나님 실력대로 보게 해주세요. 공부한 만큼 보게 해주세요. 노력한 만큼만 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또한 자기가 노력한 것 이하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노력한 것만 실력대로 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탐욕으로 하나님 오답을 피해가게 해주시고 정답만 보이게 하시고 눈을 감으면은 모르는 문제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답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는 이런 기도예요. 기도는 로또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느 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은 이르시되 너희 중에, 본문에서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것은, 또 이르시되라는 것은 앞에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연이어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연이어서 말할 때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까지 4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그리고 또 이르시되, 라는 말은 앞에 있는 기도와 뒤에 있는 내용도 기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서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 서덩이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밤중에 벗이 있는데 벗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요청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이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러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내게 먹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밤중이지만 와서 떡새덩이를 달라 하고 요청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현대의 시각으로, 현대의 생각, 사고와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2000년의 문화적인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어려운 점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이해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양이라는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가 중동 지역이지만 아시아 문화권이에요. 우리의 문화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책을 읽습니다. 중동에 있는 아시아의 문화가 어떤지를 책을 읽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가부장이에요. 아버지의 권위, 집안의 권위. 이건 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근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들의 또 아버지의 권위, 권한, 그리고
아버지와 장남의 권한에 가지는 이 능력, 이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공부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우리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교수가. 실제로 그러냐? 너희들은 어떻게 큰아들의 몫이 무엇이냐? 장자가 가지는 권한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는 권한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의 문화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문화가 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만약에 미국 문화권에서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어요. 근데 다른 집에 여행 중에 왔다고 내 벗에게 가서 밤중에 가서 야, 떡 세당 좀 빌려줘 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무리한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현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허락 없이, 또한 미리 예약 없이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요구한다는 것은 되게 불쾌한 것이에요. 누구 집에 함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초대 없이 함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예고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리한 것이에요. 근데 이 문화권에서 이 사람은 가서 밤중에 가서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그 떡 세 덩이를 좀 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아시아 문화권에서만 이해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을 또 늦게 보고서는 지금 늦게 온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아시아 문화권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이, 여기서 또 아시아 문화권에서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밤중과 또한 친구지만 와서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그 요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그 안에서 요구받고 있는 떡 세 덩이를 요구받고 있는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한밤중이라는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동양 문화권에 가지고 있는 가옥의 형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느니라. 그냥 일어나면 되지. 그냥 자기만 일어나서 애들 다 누워서 밤에 잠자지라도 그냥 혼자 일어나서 떡세덩이 그냥 주면 되지. 뭘 아이들이 누웠고 문이 닫혔고 내가 누웠으니 이런 표현을 왜 씁니까?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모르면, 또 유목민의 문화를 모르면, 가옥의 형태를 모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당시의 가옥의 형태는요,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서 그러잖아요. 시골집에 대문을 삥 열고 나면은 뭐가 있습니까? 옛날 시골집에서 소 키우고 양을 키우고 닭 키우고 그러면은 마당에 닭들이 떼어놓고 막 그래요. 그리고 소 외양간이 문 안에 있죠. 옛날 시골집에서 그런 집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집에 봤거든요. 그런 집에서 친척집이 그런 집이라 그런 집에도 경험했거든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은 옆에 외양간이 있어요. 그 소가 그 안에 있어요. 소 있고 닭들은 마당에 떼어놓으라. 그리고 이제 마을 위에 올라가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당시에 유목민들의 생활은 어땠냐면 그냥 흙벽돌 집에 깜깜하죠. 흙벽돌 집에 문을 열면은 문 앞에 문을 열자마자 그 앞에 짐승들이 있어요. 쫙 양이며 염소며 이것들이 쫙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해치고 지나가서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거실이 있어요.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함께 자는 것이, 자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자는 것이. 지금 깜깜한 밤에 한밤중에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핑계를 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가 일어나면 캄캄한 밤에 자녀들이 함께 누워있기 때문에 거길 다 해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온다 해도 그 앞에 또 짐승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해치고 나와야 돼요. 그 양 울음소리, 염소 울음소리가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우게 되니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웠으니 못 주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너무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왔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못 주겠다는 것이. 다 일어나야 돼. 전 가족들 다 깨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못 일어나겠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들어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이 나이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으로서는 벗의 관계 때문에는 내가 일어나서 안 줄지라도 야, 안 돼. 지금 다 누웠고 문 닫았고 이제 다 내가 일어나면 다 깨워야 돼.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벗 때문에 인하여 그렇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니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해석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서. 예전에 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강청의 강청. 간청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mpartialit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에요. 중단 없이 하는 것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청,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에요.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낼 때까지 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빨리 줘. 야, 지금 이래서 못 줘. 못 일어나. 줘. 달란 말이야.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돌아가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그래, 요구대로 내가 줄게. 라고 해서 주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9절과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읽도록 합시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에게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래서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 때문에 끈질기게 줄 때까지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주 불편할 정도로 안 줄 때까지 안 주면은 받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야. 기도는 그런 식이야.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해라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사실 기도가 끈기가 있어야 되고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때로는 주실 때까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간청, 강청이라는 말이 이것이 끈질기게 이것이 끊임없이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막 힘들 때까지 지칠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요구해서 받아내려고 요구하는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요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받아낼 때까지 얻어낼 때까지 하나님을 달달달 볶아서 그냥 하나님께 못 살게 굴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씨름에 또 비유를 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끈질기게 새벽에 이르도록 그 씨름에 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기도의 씨름을 싸워서 이겨내서 결국에는 받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끈질기게 애써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야곱이 끈질기게 씨름했던 것이 야곱의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야곱의 승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씨름을 통하여서 씨름의 결과를 이스라엘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걸 보고서는 씨름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겨내는 것이야.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구하고 막 강압하고 하나님께 막 달라고 때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빼앗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막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셔야 합니다! 왜 안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보면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으면 승리자예요. 당당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어요. 이것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울며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울며 간구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이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다스림 받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때부터 받게 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에요.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내가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항복하는 것이 야곱의 씨름에서 보여주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부분이에요.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간청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끈질기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NIV나 다른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버전과 ASV에서는 우리가 끈질김으로 번역했지만, 그러나 NIV라든지 ESV라든지 이런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인솔런스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shameless 그리고 bold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boldness,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shameless, 뻔뻔스럽게. 왜 이렇게 번역하면 이 단어의 의미가, 이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무례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무례하게. 어떻게 무례하게?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무례예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하는 것이, 부끄러움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내가 막 붙잡고 하나님을 괴롭혀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또한 내가 권리가 전혀 없음에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럽냐? 어쩌면 그렇게 네가 무리하게 나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냐? 할 정도의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정말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뻔뻔함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맡겨놓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이, 그 당당함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네가 나한테 뭘 했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편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뻔뻔함이라면, 이게 그 끈질김이라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못 사게 굴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끈질기게 막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면 사실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 끈질긴 기도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3장에 보면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계속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그래서 하나님 말하기를 여호와께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 좋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 마. 더 이상 이 일로는 내게 말하지 마. 끝난 일이야. 끈질김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달달 볶아서 하나님께 마지못해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바울이 심지어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 기도해. 그 문제는 그만 기도해. 라고 말한 것이. 모든 것이 끈질기며 모든 것이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 정욕으로 구하는 절대로 구하는데 아무리 끈질겨도 하나님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2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만약에 기도가 끈질기냐면 어떤 것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지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과 이런 시간적인 싸움과 이런 애씀의 싸움이라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본문에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예요. 동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끈질기게 해도 아무리 아우성치고 나자빠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럴 때도 절대로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걸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강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함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당당하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왜냐하면 11절과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함께 한 문맥 속에서 포함되는 것이에요. 포함돼서 마지막 결론을 주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줘요. 뱀이 독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뱀은 아이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줘요. 왜 알과 전갈이 왜 비교됩니까? 알이라는 것이 둥글기 때문에 전갈이 둥글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줘요. 그럼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아버지인 자들이 자식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며 자식에게 치명적인 것들을 주겠느냐? 근데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병행본문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표현을 써요. 악한 자라도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라는 것은 그렇다면 더하여서 너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런데 선하신 그분께서는 더 좋으신 그분께서는 너희를 더 아끼시는 그분께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이것이 기도에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8절 말씀까지의 내용 속에서 친구로서 벗으로서 와서 벗으로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줄 때에 그 간청함은 이것이 단순히 끈질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때는 당당하게 나가고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한 겁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너희가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너희에게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에게 좋은 거 줄지 아는 것처럼 더 좋은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의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뻔뻔스럽게 나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당돌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없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한 거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아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할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뻔뻔스럽지만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도 없이 그러잖아요.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아빠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네가 언제 나한테 맡겨놓은 게 있냐? 너 참 뻔뻔스럽다. 어떻게 그걸 얘기하냐? 또 얘기하냐? 그런데도 또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빠 주세요. 엄마 주세요. 얘들은 무슨 엄마 아빠가 무슨 뱅크야. 그냥 말만 하면 다 주는 줄 알아. 집에 오면은 걱정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올 때 혹시 우리 엄마가 오늘 점심을 안 해줄까? 저녁을 안 해줄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도와줄까? 그래서 염려하고 집에 오지 않아요. 그 집에 와서 뻔뻔스레 책가방 던져놓거든. 배고파! 라고 하면은 다 챙겨줘. 지가 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우리가 뭔데 너희들이 옷 벗어놓으면 다 빨아줘. 그 정리해서 다 줘. 우리가 뭔데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음식 다 해줘. 때마다 자기 뻔뻔스럽게 와서 얘기해. 엄마 나 이거 점심 뭐 먹고 싶은데.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요리사도 아니야 엄마가. 지들 개인 요리사야? 근데 와서 뻔뻔스럽게 요구해. 그리고 맛없다고 얘기해. 와, 이런 못돼 먹은 놈들이 어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들 어떻게 해요? 이런 썩을 놈이 라고 하지 않고 맛이 없냐? 다음번에 잘해줄게. 또 맛있는 거 뭐 해줄까? 이게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할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내 연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본문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습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같은 내용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 아니아마 들으심을 이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경건하시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경건보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두려움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또한 당당하게 무리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뜻과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신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겨내신 것이에요. 우리는 심한 눈물로 통곡 우리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 아뢰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우리의 유익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아버지의 심을 알고 두려움 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분 내게 좋은 거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감사하며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하여 기도가 끈질김이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뺏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며 더한 것들 우리 가운데 베푸기 원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인하여서 좋은 것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히 또한 때로는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기도에 앞서서 또한 모든 기도의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은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사실 알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고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